자, 여호수아를 넘어가서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는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또한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록자는 누구냐면 기록자는 전통적으로 여호수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여호수아 안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여호수아 후대에 누가 후대 편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 이렇게 우리가 엘르아살 그리고 혹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후대에 완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요. 배경은 BC 1405년부터 1490년까지 약 15년 동안의 이러한 기간 동안에 일어난 가나안 땅에서의 있었던 정복 전쟁 그리고 분배 정착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의 사망까지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배경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애굽을 비롯한 이 주변의 열국의 그 상황이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 군대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당시에 있었던 주변 나라들의 굉장히 내부적으로 약한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이러한 때 이 가나안 지역에 관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시면 정복 초기 1405년부터 여호수아의 죽음인 1390년까지를 우리가 기록 연대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대의 일부 자료가 추가된 것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과정, 각 지파별 분배된 성읍 위치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함,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였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함. 네, 자, 이렇게 기록 목적을 볼 수 있겠고요. 자, 첫 절과 끝 절입니다. 첫 절 보시면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부터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끝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전체 몇 장이냐면 24장입니다. 자, 왜 24장일까요? 다 아시죠? 예, 이사 가니까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그래서 24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분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를 중심으로 보시면 크게 우리가 큰 기둥 하나, 둘,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둥이 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분배에 대한 기둥이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거,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해서 우리가 이를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각 기둥은 이렇게 네 가지의 작은 기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 우리가 이해하시면 이렇게 여호수아의 구조가 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감사하게도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분배에 대해 정확히 절반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정복 전쟁의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이 벌어질 때 첫 번째로는 중부 전쟁, 남부 전쟁, 북부 전쟁, 이렇게 세 가지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분배를 보시면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요단에 있는 동편, 그다음에 요단 서편, 세 번째로는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 네 번째는 세겜에서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가지 또 네 가지 이렇게 이 사를 중심으로 함께 보시면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전체 몇 장이라고요? 예, 24장이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 가나안 분배. 그리고 네 가지가 있죠. 자, 가나안 정복의 네 가지 무엇입니까? 전쟁 준비, 그 다음에 중부, 남부, 북부 전투, 그 다음에 가나안 분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요단 동편, 서편, 도피성과 레위인 성읍, 세겜에서의 고별 설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하게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땅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언약의 할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여기 끝에 보시면 세겜에서의 고별 설교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뭐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제 가나안 정복과 전쟁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여기에서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있고요. 끝에도 언약이 있으면서 이 언약과 언약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네, 전체 복이 몇 장이라고요? 네, 24장. 왜 그렇죠? 이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가나안 정복과 분배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요단 전쟁의 준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을 하려면 시딤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자, 전쟁을 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이냐면은 전쟁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자,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성패가 갈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무기는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큰 지도자 밑에 있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시는데 너희들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리고 모세가 주었던 이 모든 율례와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전쟁의 승리의 비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책 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가장 여러분이 읽기 은혜로운 책이 있어요. 무엇이죠? 그렇죠, 레위기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도 은혜롭죠. 네,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항상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은 뭐냐면 읊조리다 하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전쟁 중에 있을 때 백성들을 쉼없이 돌보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읊조려라.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여리고 정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 정탐을 2명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 2명을 보낼 때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이 2명을 숨겨주게 되었죠.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이 왔을 때 거짓말을 하여서 그 둘을 숨겨주게 된 일이 있었는데, 자, 이러한 가운데 기생 라합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생 라합이 누구일까요? 기생 라합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기생이죠. 자, 사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원인 중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잘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런 주민들의 죄악 때문에 창세기 15장 16절 보면은 아모리 땅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그 원인,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나안 땅이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보다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그 땅에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리 땅의 죄악인데요.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은 바로 아모리 땅의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아모리 땅의 족속이었고 또한 기생이었습니다. 자, 기생, 창녀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천대시 받고 있는 직업인데요. 타락한 여리고성 가운데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타락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이러한 라합, 어떻게 보면은 최하층민의 그러한 사람인데 이 창녀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커데샤라고 하는 신전의 창기가 있고 두 번째는 조나라고 하는 이제 그 생을 이어가는 그러한 지금의 이제 창녀와 같은 그러한 창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라합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조나와 같은 이러한 창녀로서 당시에 여인숙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일들까지 했었는데 사실 근데 이렇게 아모리 속에 이러한 그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생이라는 직업 가진 이 사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마음이 녹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생 라합,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게 됩니다. 나중에 이 땅이 멸망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었고 후에 기생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이고 또 다윗 왕조의 그 족보에 오르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탐을 왜 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여호수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땅을 주시겠다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사실 우리가 잘 뚜렷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했을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생 라합,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멸하시고 무조건 죄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가운데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요단강 도하와 또 길갈에서 우리가 할례하는 그런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탐꾼은 더 이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와서 여리고성의 상황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요단으로 이동해서 요단에서 요단강 도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단강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작은 개울이라 생각하죠. 여기서 성지순례 갔다 와보신 분들은 요단강이 정말 좁잖아요. 한강과 비교하면 굉장히 우리가 작은 강이라 할 수 없는 개울과 같은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도랑과 같은 곳이 바로 요단강인데 사실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물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때가 우기였기 때문에 어떤 곳은 물이 흘러넘치는 곳도 있었고 물 깊이가 대략 수십 미터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기에 여기를 건너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기에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사르단 매우 가까운 곳에 이제 물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이게 되었는데 여기가 바로 길갈에서 약
20km에서 30km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제사장이 그 물을 밟았을 때 물이 그쪽으로 샥 올라가가지고 20km, 30km 되는 그 위쪽까지 물이 쌓이게 된 것이고, 또 이 길갈에서 사해 바다까지의 거리가 약 20km에서 30m인데요. 30km인데 이 거리가 또 물이 끊어지니까 다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길이 그냥 또랑을 그냥 건너는 수준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이 물은 건널 수 없는 물이었는데 이 물을 지금 수십 킬로미터 되는 이러한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전하게 건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밑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뭘 하냐면은 이어서 할례를 행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뭘 하냐면 할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여리고성이 이 거리에서 지금 길갈에 진쳤는데 이곳에서 여리고성까지의 거리가 약 불과 한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거리에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 할례는 뭐냐면 유월절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 이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바로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동행하고 동거하기를 바라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동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순종하여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 요즘 말로 하면 할례가 우리가 이제 흔히 포용수술을 알고 있는데 그거와 좀 다른 의미고요. 남자 생식기 끝에를 이제 부싯돌로 이렇게 상처를 내고 자르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할례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항생제도 발달했고 또 이제 잘 드는 메스나 가위가 있고 또 마취제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할례의 고통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고통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야곱의 딸 다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이제 그 세겜 족속하고 이제 조약을 맺죠. 뭐냐면 그 세겜 족속이 할례를 맺으면 이스라엘과 함께 한 족속이 되기로 이제 조약을 맺는데 이때 그 조약을 하고 나서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두 명이 세겜 족속을 다 죽일 정도면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고 하는 그때에 이때 뭐 하냐면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때 할례를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을 해야 되면 바로 이때인데 백성들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 전쟁만 하고 나서 할례를 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이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중부전투 여리고와 아이성입니다. 이 전쟁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성 정복인데요. 여리고성 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전략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먼저 그 제사장들과 군사들이 나팔을 들고
여기를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면 여기가 무너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리고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백성들이 여기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전쟁의 비법과 전쟁의 전력과 전쟁의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함과 또 그들의 강한 무기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아이성이 있는데요. 여리고 정복을 하였을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는 무엇이냐면은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금덩이와 은덩이를 자기 장막에 숨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간과 전쟁을 할 때, 아이성과 전쟁을 할 때 이 아이성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서로 회의하여서 한 3,000명만 올라가자라고 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크게 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여쭈었더니 너희들 가운데 그 죄악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때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러므로 이스라엘 선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그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이 전쟁인 온전히 그 진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인 금덩이 하나를 감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 제비뽑기를 하는데요. 이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 왜 제비뽑기를 할까요? 그냥 이때 아간에게 좀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파별로 또한 가문별로 가족별로 점차 좁혀 나가실 때 사실은 아간은 그걸 다 알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 또한 그것을 다 알았을 것인데 이때 아간은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들의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생 라합과 같이 멸망받아야 할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유다지파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다지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에 의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 낭독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남부 전투 기브온과 아모리 족속의 5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브온 화친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말씀을 다 같이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그들이 길갈 지경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기생 라합과 같은 한 족속이 등장하는데 그 족속이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입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모리에 있었던 5왕들과 연합하지 않고 그들이 그 상태로 있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 화친 조약은
크게 잘못된 것인데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진멸 전쟁이라는 전쟁에 이런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맺은 인간적 조약입니다.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고 조약했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족속은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변장하고 여호수아를 쫓아와서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고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과 요단 동쪽에서 행한 일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여기에서 깜빡 속아서 이 조약을 맺게 되는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약은요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조약은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3일 만에 이들의 거짓말이 발각이 되게 되었고,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또한 왜 그랬을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도 그리고 한 족속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너희들은 이미 멸망받을 백성이라고 해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은 상 주시고 나쁜 사람은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하신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진멸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나왔던 기생 라합과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브온 족속은 이 일로 인해서 뭐가 됐느냐? 이 사람들 보니까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인데 뭐냐면 성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고, 후에 이들이 분배받은 땅을 보니까 레위인의 48성읍 중에 한 부분을 받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이들을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진멸받아야 될 백성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되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저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들이 지금 배신하여서 이스라엘 편에 서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화가 나가지고 또 이 말을 듣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이 작은 족속이 아니었어요. 아이성보다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기브온은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먼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이 기브온 족속을 먼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전쟁하자라고 하는데, 이때 전쟁을 할 때 기브온 족속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리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너네 전쟁해가 아니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브온 족속까지 약 한 40km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를 밤사이에 쉬지 않고 달려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면 조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으니까 해야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하면서 이때 전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박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군사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북부전투입니다. 자, 북부전투 보시면 하솔과 연합군에 대한 그 모습이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 아까 여러분 지도 보였을 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죠? 요단강을 쭉 내려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쭉 내려면은 새끼 손톱 4개 내려면 사해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해가 있고, 근데 갈릴리 호수의 그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메론 호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흔적이 없다 그러죠. 여기에서 이제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부 전투에 이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이 전쟁은 너희가 이길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고 북쪽의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전부 다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가 전부 다 이렇게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복당한 가나안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복당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목록이 11장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복을 한 도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후에 이제 13장부터 볼 내용은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으니까 넌 이제 여기까지야 수고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복 전쟁이 불완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기를 다 멸하신다고 하는데 불완전한 것인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전면전과 같은 민족적인 그런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분배받은 그 땅에서 해야 할 전쟁은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과 같은, 그러니까 소탕작전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다 거점 도시를 다 점령하고 나서 지방의 작은 도시들을 이제 멸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청소에 대한 수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못한 이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과 서쪽에 이제 블레셋 지역에 이제 이렇게 정복되지 못한 그런 쪽 장면이 있고, 이 초록색 부분이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그 거점 도시는 다 점령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제 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그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지파들 또한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인데, 자,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단 동편의 분배 보시면,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분배, 미리 이제 모세와 함께 조약 맺은 부분에 대해서 이들에게 이 땅에 해고, 나머지 9지파반이 요단 서쪽에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세 가지가 있죠. 요단 동편의 분배가 있고, 서편의 분배가 있고,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에 대해서 이제 분배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요단 동편에 대한 분배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았군요. 네, 이제 서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편 보시면 이제 분배하기 전에 누가 등장하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갈렙은 누구지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이제 고백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아마 여호수아랑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갈렙이 여기에 왔을 때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좋은 땅을 주면 좋겠어 라고 말할 텐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 찬양을 하는데,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사실은 갈렙이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께 했던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은 그 땅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냐면 아낙 사람, 큰 사람, 거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있다 하고 또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무엇이냐면 갈렙 또한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갈렙이 크고 강함과 또 그 전쟁의 그 지략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렙 또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다 기업이 있는데요. 유다 기업 때부터 뭔가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씩 우리가 여호수아가 굉장히 신실한 세대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사사기에 대한 암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백성들이 여기에서 그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다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하시고 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에서 뭔가 조금씩 무너지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다른 지파들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유다 기업이 그 땅을 점령하였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기업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요셉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이니까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두 지파가 여호수아가 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처럼 가까운 자기의 친족이 와서 여호수아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갈렙과 달리 갈렙은 우리가 힘들고 험한 곳을 점령했으면 했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업이 큰데 우리가 너무 작다. 그러니까 더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강하다고 말했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오히려 여호수아가 반려하고 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로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그 정복을 지금 분배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다시 불러 모아서 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와라 하면서 나머지 6지파에게 베냐민 6지파 반에게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하는 모습이 그 뒤에 이어지면서 이제 가나안 요단 서편에 대한 분배가 마치게 됩니다. 이어서 도피성과 레인의 성읍인데요. 도피성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지도 보시면 요단 동편에 3곳,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곳, 그리고 좀 다르지만 북쪽에 2곳, 중부에 2곳, 남부에 2곳 이렇게 해서 어디에든지 다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 무고로 사람을 죽인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이제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기에 지금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은 뭐냐면 피해 보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 여기도 친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친족이 갚아주는 그러한 법이 있었는데 근데 이러한 게 잘못된 이러한 보복으로 인해서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고로 죽인 자, 실수 사람을 죽인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길 만에 갈 수 있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 지파의 성읍들을 선정하시는데 이제 48성읍, 도피성 6곳을 포함해서 48성읍을 분배하는데 그러면 레위 성읍에 대한 부분은 무엇일까? 백성들은 전부 다 기업이 있어서 자, 정확히 구획된 이러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레위는 이러한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 지파에서 성읍을 구별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성읍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의 그러한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의 기업의 분배가 전부 다 완료되어지고 이어서 동편 지파들을 다시 동편으로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세겜에서의 고별 설교를 볼 텐데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하는 것처럼 여호수아 또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2번의 고별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를 향한 여호수아의 권면과 경고가 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도자를 향한 여호수아의 권면과 경고를 보시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호수아를 불러주실 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탄케 하고 또 그들에게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서 뭐라 하시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조심하여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들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어서 이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시는데, 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땅의 신인지 너희 좋아 보이는데 다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씀하는데, 이러한 백성들의 다짐이 있어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하는 부분이 3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세겜에서 이제 마지막 이곳에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와 엘르아셀의 죽음을 통해서 자, 여호수아서는 전부 다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순종하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순종하게 되었을 때는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또 남부전투, 또 중부전투, 북부전투 다 의지하였을 때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멸망 중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멸받아야 될 한 가족이었던 기생 라합, 그리고 한 족속이었던 기분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5년 동안, 이 전쟁의 기간이 15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실한 세대 중에 한 세대가 아니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